하소서. 다시 한번요.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내 하인 중풍병에서 고침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진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옥 같은 설교. 대단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윤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수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뭘 배우셨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마셨습니까? 비둘기같이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듣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파라볼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성령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습니까? 산 아래에서 하셨습니까? 위에서 하신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요, 위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설교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끝나고 수훈 설교가 끝나고 이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심은 산 아래로 내려옴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시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얼마나 황홀하게 찬란하게 변화되든지 그냥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광채가 그냥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고 말이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뜨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여러분 무슨 낙스가 있습니까? 무슨 표백제가 있습니까? 옷을 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입은 옷이 그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옷이 휘어지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가 내려오고, 누가 내려와요? 엘리야가 내려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꼭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죽었던 모세가 하늘 천국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꼭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하고 찬란했던지, 예수님,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살아요. 이 황홀한 거, 이 찬란한 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황홀한 그와 같은, 신비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내려가기 싫은 거죠. 내려가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베드로야, 여기 우리 집 짓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도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와 같은 변화의 사건을 겪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지 않아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나병 환자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 걸린 그와 같은 백부장도 오게 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눕게 되고, 귀신 들린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각가지의 그한 삶의 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올라와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있을게요, 그러면 됩니까? 여기 그냥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배에 짐을 실었으면 이제 이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을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웠으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가서 은혜 증거하고 은혜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지에서 이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치안을 담당하고 각가지의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칼을 쓰고 말이죠. 힘을 사용하고 말이죠.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 쫓아가가지고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진압하고 잠잠케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길을 냈어요. 길을 닦았어요. 길을.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길을 닦은 거예요. 왜 길을 닦았느냐?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급하게 빨리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걸 진압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각가지의 그와 같은 전달 사항이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돼요?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통이 좋아야지. 교통 나빠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로마가 이제 이렇게 길을 닦았는데, 그와 같은 식민지 지배 국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와 같은 지휘관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강력한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느냐?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 무슨 병이 왔어요? 중풍병이 왔단 말이죠. 중풍 아시죠? 무서운 병이에요. 한 번 오면 그냥 마비가 되는,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인생이 꺾어지면서 맞춰야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와 같은 중풍병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약이 있습니까? 치료의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걸렸다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뭐냐?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무엇과 같으냐? 소모품과 똑같은 거예요. 잘 쓰다가 필요하면 유용하게 잘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면 끝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이고 위치였습니다. 백부장이 더군다나 로마 사람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있고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종이 중풍병이 오니까 저 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 내 종이 중풍병이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백부장이 종의 문제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거,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가지고 고쳐주시게 되면 가뜩이나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협력했다고, 도와줬다고, 사람들의 눈이 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런저런 거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나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나도 내 위에는 상관이 있고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게 되면 이 백부장인 자기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부하들이 이 백부장이 명령하게 되면 이 군인들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지, 높은 믿음이지, 깊은 믿음이지, 강한 믿음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난 못 봤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기 이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원 받는다는 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했으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나 못 봤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강한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 넓은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순간에 이 하인이 어떻게 해요? 거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이죠. 깊은 믿음이죠. 강한 믿음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되셔야 돼. 이 믿음이 내 믿음 되어야 돼. 백부장이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믿음에는 이와 같은 강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에 많은 시간 활동하셨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후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첫째,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로서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자신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면 답니까? 세상 권력에 힘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시 종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치부되었기에 병들면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이 백부장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황제.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가 이 백부장에는 주님이야.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인 거예요?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문제를 만나면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간구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며 손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만 하여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백부장이었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 빨리 좀 와보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하면서 예수님 그냥 손을 잡고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내 하인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감동받으셨던지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 나 못 봤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큰 감동 받으신 거예요. 감동 받으신 거예요. 야, 로마 백부장이 저런 믿음을 가졌네.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까지 30년, 50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적이 있나? 나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은커녕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저거 봐라 그러시지 않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돼.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돼.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시면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아니요.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소원을 다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말씀만 하여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군대에 몸담은 그에게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병사는 그 명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종은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단순하고도 진리를 꿰뚫는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면 믿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루어질 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지만 본 자손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본 자손인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기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그대로 된 줄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시인하며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것과 같은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때는 왔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응답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동 구성 나오시기 바랍니다.